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름이 있죠. 그렇죠.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이름은 모두 다 뜻을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여러분들의 대체로 이제 부모님들이 만약 지어주셨다면 부모님들의 기대가 이런 인생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여러분의 이름에 아마 다 담겨 있을 것입니다. 김요한 이 목사님의 이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요한 목사님은 그 자신을 예전에 나들목 시절부터 소개하실 때 안으로는 사도 요한, 밖으로는 세례 요한, 그렇게 늘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시곤 하셨습니다. 사랑의 사도로 이 요한 사도가 사도 요한 사도가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는데, 저도 요한 목사님 보면은 그 안에는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그 열정, 이 세례 요한 같은 열정이 요한 목사님에게 사실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멋진 그 자기소개다,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제 이름이 싫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특히 싫었어요. 왜냐하면 제 이름 때문에 제가 놀림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바로 이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화면? 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아시는 이 세대 차이가 느껴지면, 저희 아이들은 저게 누구지? 이런 표정인데, 그 당시에 진짜 유명했던, 그 당시에 오늘날로 치면 유재석급의 유명한 개그맨이었죠. 그래서 제가 그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갔다 돌아오면은 제가 울면서 돌아오는 날이 너무 많았대요. 저 어머니한테 엄마 이름 바꿔줘, 맨날 이렇게 울면서 돌아왔대요. 왜냐면 애들이 자꾸 그 이주일에 그 흉내를 내라고 계속 놀리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제 이름을 너무너무 싫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이름을 좋아해요. 이름의 뜻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물론 저희 외할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았지만 제가 재해석하기로는 제 이름의 한자어가 뜻지에 한일이거든요. 뜻지에 한일. 근데 이 이름에 한일자를 많이 쓰지 않아요. 한문에 뜻지에 한일. 그 지혜지자를 또 많이 쓰지 뜻지자를 많이 안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지어주신 이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제 이름을 너무 좋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누가복음 19장의 주인공인 이 삭개오,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도 기가 막힙니다. 이 이름의 뜻이 어떤 이름이냐면 순결한, 깨끗한, 죄 없는, 이런 뜻의 이름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요, 누가복음의 이 누가복음 19장에 이 본문에서 누가복음 기자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굳이 알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자 관원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삭개오는 굳이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삭개오의 그 이름의 뜻과 걸맞지 않은 너무나 대조적인 삶을 이 삭개오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삭개오는요,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그 본문 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몇 명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일부의 사람도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도 아니고, 우리 개역성경에 무사람 이렇게 번역했는데 새 번역의 번역이 더 좋습니다.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수군거려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묵으러 가신대, 이렇게 모든 사람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삭개오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죄 없는 사람, 깨끗한 사람, 그 이름처럼 순결한 사람이라고 여기기는커녕 죄인 중에 죄인, 아주 악질의 죄인, 그 사람을 삭개오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죄인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장에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리 아시나요?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자기가 다스리는 땅의 그 제국으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세금을 거두는 담당자들을 세우는데 그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제시대에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자기의 동족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일본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세리, 삭개오 같은 세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죄인의 부류로 여겨졌어요. 나아가서 어느 정도의 죄인이었냐면 사람을 죽인 살인자나 그리고 강도들과 같은 그런 부류로 취급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의 배신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세무서장 그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의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세리가 로마로부터 세리장으로 임명되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굉장히 성과가 좋은 세리였을 것입니다. 인정받았던 세리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아마 당시에 로마의 여러 권력층이나 당시의 고위 관계자들, 왕족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상위 한 1%의 삶을 영위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구의 돈으로? 어떤 직업으로? 동족들의 세금을 거둔 그 수익으로.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이 세리장인 이 삭개오를 얼마나 싫어했을지는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화면 한번 잠깐 보실까요? 제가 좀 몇 년 된 그림이긴 하지만 제가 이 그림을 보고 좀 놀랐는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패딩 계급도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내가 어떤 패딩을 입고 있느냐가 그 청소년들 자기의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계급. 여러분들 집에 있는 패딩 어떤 패딩이십니까? 어느 계급에 속해 있으세요? 이게 어떤 패딩을 입느냐가 당시의 사회적 위치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죠. 가장 상위에 있는 패딩이 뭐예요? 몽클레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의 패딩입니다. 이 패딩은 지금도 여러분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가격이 한 300만 원, 한 400만 원에 육박합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오늘날 동시대를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삭개오는 어느 패딩을 입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몽클레어 패딩을 입고 다녔을 것입니다. 실제로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누가복음 기자가 삭개오의 이름을 딱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삭개오의 직업도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리장. 그리고 삭개오는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삭개오가 어디에서 세리장 역할을 했냐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세리장을 했는데요. 이 여리고는 유대 지역에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헤롯의 왕궁이 자리하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양이 어마어마했겠죠. 근데 당시에 로마의 그 세금을 걷는 방법이요, 어떻게 했냐면 우리 행원교회 성도가 몇 명이죠? 100명입니다. 그러면은 100명의 각 사람당 몇 퍼센트의 세금을 다 걷게 하십시오. 이렇게 걷지 않았습니다. 나들목 도맹교회는 세금을 매월 200만 원씩 내주시고요. 행원교회는 세금을 매월 300만 원씩 내주십시오. 이렇게 책정했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두 당 세금을 걷지 않았습니다. 총량만 정했어요. 삭개오, 넌 이번에 로마에 얼마 세금 내.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금액만 채우고 나머지 세금이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라고 하는 부유한 지역에서 삭개오가 열심히만 뛰면 굉장히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에게 무거운 세금을 내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당시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가 이렇게 부자로 사는 그 이유, 그 원인, 그것이 바로 악착같이 자기를 위해서 로마가 요구한 그 금액 외에 나머지 금액들로 자기의 배를 불린 결과라는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런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악착같이 그렇게 세금을 걷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그 성과로 세리장까지 된 거예요. 최고의 패딩을 입어서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던 것입니다. 결국 삭개오는 부자가 됐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고위 공무원이 돼요. 그리고 권력을 손에 넣습니다. 상위 1%의 고위 공무원이 되어서 부와 권력을 손에 넣고 몽클레어 패딩 입고 수억 원에 달하는 자가용 몰면서 강남에 100억 원 정도의 아파트에 사는 그런 사람,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와, 성공했네, 그 대단하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 삭개오가 회의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 누구도 이제 날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어 라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런 삶이 맞나? 이렇게 사는 삶이 맞나? 하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기가 소유한 권력과 소유와 부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망과 목마름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갈망을 누가복음이 굉장히 재미있게 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을 이번엔 세 번역으로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고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더욱이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아서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뽕나무에 오릅니다. 정확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요. 체면이고 뭐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필사적으로 이 뽕나무에 오르는 이 삭개오의 모습에서 우린 뭐가 보이죠? 지난 그의 삶이 오버랩됩니다. 삭개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끊임없이 그 몽클레어 패딩을 향하여 오르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세상의 그 피라미드의 그 정점에 오르면은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결국에 세리장이 됩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요. 자기가 노력하여 도달할 수 있는 자신의 인생의 최고 정점에 도달합니다. 근데 거기에 자기가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그 행복과 만족을 발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다시 다른 곳으로 오릅니다. 어디로 오릅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뽕나무에 올라요.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을 버려야 하는 그 나무에 그가 오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라도 자신이 정말 찾고자 했던 참 행복과 자신의 인생에 질문을 줄 수 있는 그 답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얻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와 다르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마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한 남자, 그 예수를 그는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면서 그의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자 그렇게 몰려드는 그 사람을, 그 예수를 삭개오도 직접 보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자신의 양심의 그 가책을 억누르면서 오직 성공만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았던 그 삭개오였는데 결국 목표한 바를 이루고 말았지만 그 허무함과 공허감을 지울 수 없는 그의 영혼과 삶을 그 예수님이라면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마 그런 분명한 마음 때문에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뽕나무에 오르죠.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오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시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이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짜릿했을 겁니다. 정말 짜릿했을 거예요.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 제일 먼저 그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셨을까?
이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의 눈을 마주하면서 그의 이름을 지금 사람들 앞에서 부르고 계시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에게 삭개오는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신적 통찰력으로 지금 삭개오가 걸어온 삶의 궤적을 아신다는 걸 의미해요. 무엇을 위하여 그가 그렇게 질주했는지 예수님이 분명히 아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의 그 목마름, 그 두려움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걸 의미해요. 모두가 등을 돌렸기에 마음을 나눌 친구 하나 없이 매일 밤 어쩌면 술잔 없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의 두려움과 불면의 그 매일의 밤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가 무엇을 향해 그토록 오르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지금 그가 왜 뽕나무를 그렇게 올랐는지 아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혀끌끌 차면서 비난했던 그의 삶을 스스로 회의감 속에서 그가 해결하지 못한 그의 오늘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겁니다. 이건 삭개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굉장한 사건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그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면 쓰고 웃음으로 감춘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고통과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그런 고민들을 예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시고 오늘 이 행원교회까지 오셨는지를 예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고 계십니다. 지라 내가 너를 안다. 요한아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그 고생과 그 두려움을, 그 아픔을 내가 안다. 이제 내게로 내려오렴. 내가 오늘 너를 만나야겠다. 그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이 구원을 받았음을 선포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구원 내용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데요, 그 구원의 선포에서 예수님께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번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예수님께서요, 오늘 구원이 삭개오에게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너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맞아요? 대신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신 구원은요, 개인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선포는 공동체적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구원은요, 삭개오 개인에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삭개오 개인에게는 물론이고 삭개오가 더불어 사는 그 집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구원은요, 절대 개인적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은 개인에서 시작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관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연쇄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방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요, 절대 여러분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관계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이 놀라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와 연결된 관계들, 우리와 연결된 그런 공동체들, 우리와 연결된 그 사회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구원 얻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부터 이 구원을 맛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의 삶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맺는 관계들이 달라져요. 교회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나아가 저 건너편에 구자 중앙초등학교가 바뀌고요, 행원이 달라져요. 저는 이 삭개오가 받은 이 구원이 이 행원교회에 지금 임하고 있구나를 올 때마다 확인합니다. 올 때마다 확인해요. 제가 지난주에 거룩한 빛 강성교회, 거룩한 빛 강성교회는요, 여러분 교회와 비할 바 없이 엄청나게 큰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제가 여기 지난주에 몇 번 왔었거든요, 계속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요한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된, 가정이 회복된 이야기, 그냥 안에 따라서 그렇게 오늘 여기 제주도에 어떻게 보면 놀러 왔을 뿐인데 여기서 함께 아내와 함께 참여하면서 행원교회 함께 선교하면서 하나님 관계 회복된 이야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행원교회의 섬김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한 빛 강석교회로 가면요, 그 거룩한 빛 강석교회에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8절을 역시 세 번역으로 한번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삭개오가 받은 이 구원이 삭개오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그의 삶을 모으는 삶, 어떻게든 악착까지 올라가는 그런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바꾸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지금까지의 삶을, 인생을 요약하면 어떤 삶이었어요? 그의 삶은 모으는 삶이었습니다. 많이 모을수록 부유해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의 그 총액만 내고 모으면 모을수록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 철학은 모으는 것이 선이고, 모으는 것이 성공이고, 모으는 것이 행복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많은 부를 모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을 거예요. 남들에게 욕을 먹어도 그냥 눈 딱 감고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믿었고 행복을 가져서 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을 거예요. 근데 삭개오가 틀렸습니다. 악착같이 모았지만, 몽클레어 패딩은 걸쳤지만, 강남에 어쩌면 수백억 아파트를 얻을 수는 있었지만, 삭개오의 행복은 자신이 모은 재산에 비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허무함과 공허감은 더욱 커져갔을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이 악착같이 모은 것을 빼앗으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경호원들을 세우고 새콤 달고 금고,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두께의 금고를 설치하고, 그러나 매일 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겁니다. 삭개오가 악착같이 그런 모으던 그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그 이후의 삶의 지향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이것이 예수를 정통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가 나눠줄게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누구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요, 4배로까지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레위기 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레위기 6장 2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율법이 나오는데,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을 배상할 때는 빼앗은 금액의 5분의 1을 이자로 보태어주면 됩니다. 그런 지금 삭개오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5분의 1 정도가 아니라 4배로 갚아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삭개오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악착같이 눈 딱 감고 욕을 먹든 말든 그렇게 모으는 삶을 살았던 삭개오가 이제는 그 율법 이상으로 내가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은, 율법을 지키기는커녕 자기의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고 비윤리적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 삶을 살았던 삭개오가 이제는 율법을 넘어선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자 그가 악착같이 모은 돈은 이제 더 이상 일회용 향수처럼 그의 이기적 욕망만을 채우다가 소멸 폐기되는 그런 돈이 되지 아니하고 나눠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는 예수님의 손에 쥔 그런 오병이어처럼 배가 증폭되어서 구원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이 놀라운 일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의 주인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물질,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에 잠시 것을 맡는 청지기임을 우리는 믿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소유의 일부를 11조로 드리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올리브 센터를 위한 작정 헌금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익명으로 그렇게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남아서가 아니에요. 넉넉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어쩌면 부족하고 어쩌면 모자른 상황에서도 우리의 것을 떼어내죠. 하나님이 나만이 아니라 너, 우리,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신비롭게 불어넣어졌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교회의 이야기와 역사와 간증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삭개오처럼 나만의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과거 삭개오의 관점으로는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런 오늘날의 자본주의적 관점으로는 이렇게 나의 것을 떼어내서 누군가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완전히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에게는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결과, 이거는 삭개오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모든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과거 삭개오처럼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모으는 삶을 사시고 계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 구원을 얻은 이 삭개오처럼 이웃을 살리기 위한 그런 나누는 삶을 이제 조금씩 살고 계십니까? 삭개오가 받은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삭개오의 삶의 또 하나의 변화는 홀로의 삶에서 더불어 사는 삶으로의 변화였어요. 삭개오는요,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기피하는 그런 죄인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철저하게 홀로 된 삶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다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한 사람이 되었음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이 삭개오가 단절된 그런 홀로의 삶에서 이제는 공동체로 그런 연결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홀로가 아니에요. 그는 이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여기 행원교회도 보니까요, 제가 홀로였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 선포하신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 교회 공동체, 이 행원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보게 됩니다. 올 때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보여요. 오늘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를 통해 새로운 가족들이 되셨는데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죠. 얼마나 감격적이고 기쁜 일입니까? 이 들락날락 센터를 중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초대되는 그런 기회를 얻는 것을 저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놀라요. 도전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일들, 지금 삭개오가 경험하는 일, 그리고 이 들락날락 센터와 행옥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감사하게도 저희 나들목 동행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저희 나들목 동행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그 김요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행옥교회가 여기 가장 지금 남쪽에 제주에 있잖아요. 저희는 가장 북쪽을 맡았습니다. 지금 서울의 이 도봉과 노원 지역에 저희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 도봉과 노원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이냐면 전국에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분들의 삶이 참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 한국에 돌아가면 내가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돌아가면은 굉장히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와 소망 때문에 이곳에 오지만 이분들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 한국 사회에서 생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경쟁에서 살아간다?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은요 그냥 집에 방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 성도들이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가정을 방문했는데 많은 성도들이 진짜 깜짝 놀라요. 집이 엉망입니다. 그 엉망에서 먹다 남은 그 짜장면 그릇들이 놓여 있고 거기 아이들이 그냥 홀로 방치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직장이 뭐 변변하겠습니까? 직업이 변변하겠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엄마 아빠 대부분 또 그 한부모 가정이 많거든요. 엄마가 그냥 나가서 생계를 위해 일하면 아이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서울의 대부분의 중산층 가정들 보면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수 있잖아요. 엄마가 일하러 간 사이에 학원을 보낼 그 경제 여건이 안 되니까 그 아이가 그냥 학교에 돌아오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요즘 저희 교회에 연결되고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작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정말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많이 울었던 세례였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세례를 받은 이 자매님이 탈북하신 탈북민이에요. 두만강을 건너 중국에서 한국에 왔을 때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그렇게 기대했다고 합니다. 한 남자를 만나 결혼도 했어요. 아이도 낳았어요. 근데 꿈꾸던 그런 행복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직접 고백하신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두 아이에게 너무나 좋지 않은 영향이 흘러갔습니다. 견디다 못해 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두 아이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외롭고 무서운 서울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 서울에 왔지만 코로나로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겪으며 믿을 사람 하나 없는 타지에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막막함과 두려움으로 외부 세계에 대한 방어벽만 두텁게 쌓아 올렸던 것 같습니다. 구청, 동사무소 등에서 연락이 왔지만 마음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한부모 엄마로서 아이들의 인생이 내 손에 달렸는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하여 손을 뻗을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희 교회의 한 부부를 만나 복음을 듣게 되고 교회에 나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세계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을 믿고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기 나들목 동행교회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아직은 낯설고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 가족들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에 대한 방어를 내려놓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의지가 되어 주님의 뜻을 받들며 살아가겠습니다. 삭개오, 깨끗한, 죄 없는, 순결한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이 이름은 과거에는 삭개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이름이었지만 예수님을 정통으로 만나 놀라운 구원을 얻은 삭개오는 이제 그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의 삶을, 가장 그 아름다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삭개오가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행원교회도요, 여러분들과 참 어울리는 이름을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들락날락 센터가 그렇습니다. 제가 제주에 있는 동안 이 주중에도 이 행원교회를 가끔 오면은 이 들락날락 센터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계속 보여요. 교회에. 전 요한 목사님 보러 왔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됐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여요. 이름 너무 좋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저희 막내 아들 우리 하진이가요, 제주도에 이제 저희가 그 가족 여행 제가 있는 동안에 잠깐 이제 오기로 했을 때, 아빠 그럼 우리 들락날락 센터 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주도에 오면은 아빠 우리 어디 가?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데가 아니라 아빠 그럼 우리 들락날락 센터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여기를 좋아합니다. 진짜예요. 여기 이제 거짓말 못하면 제 아들이 여기 있잖아요. 그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어가지고 조금 일찍 올라갔거든. 저희 첫째 아들은 이제 금요일 날 제 아내랑 함께 이제 올라갔는데 토요일 날 올라갔죠. 근데 금요일 날 밤에 여기 들락날락 센터에서 여기 행원교회 청소년들과 함께 여기 풋살장에서 축구했어요. 그때 제 첫째 아들이 그날 밤에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빠,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거 안 줘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못 줘.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서울 외고락원. 아빠 나 제주도에서 살고 싶어. 아멘. 지금 담임 목사 아들이 교회로 옮기겠다고 지금 행원교회로 옮기겠다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이름이 하나 더 생기네요. 올리브. 아이들이 들락날락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할 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곳. 여러분 그것을 꿈꾸십시오. 삭개오처럼 오르고 모으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내려가고 나누는 삶. 그 삭개오 같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인 것처럼 들락날락 올리브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행원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던, 그리고 세상의 모든 부요함과 그 성공과 성취로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가리우고 포장하려고 했던 삭개오의 그 감춰진 인생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시고 놀라운 구원, 그 삭개오로부터 시작된 그 연쇄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확장을 이루기 위하여 그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그를 변화시키신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으로 시작된 이 놀라운 구원이 행원교회를 바꾸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이 행원지역과 제주지역을 바꾸고 그리고 이 사회를 바꾸고 한국교회를 도전하는 놀라운 구원으로 확장되어질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행원교회 들락날락센터 올리브를 통하여 올리브센터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양팀은 나의 하나님 찬양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삭개오를 아신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에 응답하면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아시고 내가 내 이름을 찾을 수 있도록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응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해가시고 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우리를 아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이름을 보시고 아시고 이것 따라 우리를 세우시고 이뤄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를 보시고 알아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알아주시고 봐주시며 하나님 숨겨주신 우리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하나님 이끌어주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멘.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만야 우리 가족 이름을 찾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을 찾아주시며 우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분의 뜻이 아멘.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인구정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모으면, 그렇게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보장하면 행복한 삶이 올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은 허무와 공허만이 남는 그런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삭개오가 얻은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삭개오가 경험한 구원의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원교회를 통하여 들락날락 센터를 통하여 그리고 새롭게 꾸며지는 또 꿈꿔지는 그 올리브 센터를 통하여 이곳에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삭개오와 같은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임재, 역사하심이 자기만을 위해 오르고 모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깨어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곳으로 낮아지며 율법을 넘는 그 사랑의 나눔의 삶을 실천하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행운교회 모든 성도들과 행운교회 비전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